제80편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 에두세 맞춘 노래.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애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여,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새벽 영성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편 80편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 80편은 이스라엘이 절망적인 멸망 위기에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께 드린 회복의 시입니다. 시 전체는 눈물과 애통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만 유일한 소망이심을 고백하는 믿음 또한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과 3절 말씀은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목자로 부르면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을 기근에서 구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지금의 고통 중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믿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무너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요, 강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응답되지 않고 눈물이 날마다 마르지 않고 양식처럼 그들에게 놓여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언제까지 노하시겠나이까?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은 그들이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가로막았기 때문이죠. 이웃들에게 조롱받고 원수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된 것도 바로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기자는 오직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다시 비춰주실 때만이 회복이 가능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 고백은 그저 단순한 감정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자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간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내 인생의 해답이 결국 하나님께 있음을 그는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제 시인은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하는 것은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붙들어내셨고 또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가나안 땅에 그들을 심어주셨습니다. 그 포도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리고 또 가지가 바다까지, 넝굴까지 또 강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담을 헐어주셨고 또 지나가는 자마다 열매를 따가고 들짐승까지 먹어 치우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으신 포도나무 이스라엘이 이제는 불에 타고 또 베어지고 완전히 황폐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것입니까? 바로 죄의 결과가 이렇게 비극적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시인은 절망 속에서도 기적의 실마리를 찾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서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얻으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주의 손이 얹힌 자라는 단어는 인간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참 포도나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무너진 이스라엘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주실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문제가 아무리 클지라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면 우리는 안전한 것이죠.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 풍랑을 볼 때에 두려워했지만 주님이 그 배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그 풍랑을 걸어오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들은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또 소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구원을 얻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포도나무로 또 우리는 가지로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때로는 죄와 또 불순종으로 인해 담장이 무너지고 또 침체에 빠지고 영적으로 황폐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그분의 포도나무, 그 가지를 절대 꺾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열매 맺기 위해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그분의 오른 능력이 되시는 그분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세워주신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빛을 구하고 주님께 구원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셔서 다시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다음 세대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배 자리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또 가정에 회복시켜 주시고 죄에 물들지 않는 믿음으로 자라나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 선교사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의 얼굴빛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또 이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교회 위에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리마다 성령의 능력이 칠갑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다음 세대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자녀들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퇴임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입원하고 투석과 어지럼증, 디스크와 공황장애, 불면증,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암투병 중에 있는 박오진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박재순 권사님, 김세현 권사님, 류은영 권사님, 오유미 집사님,
황연우 집사님, 김용도 집사님, 정삼균 집사님, 박사연 청년, 류경민 청년, 신용원 청년에게 주의 보혈의 손길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박대순 선교사님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연로하신 성도님들 단 한 분도 병들어 누워있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